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의 구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으로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지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그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샘과 들의 흘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불사 물을 들여 신이 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들을 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 28장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순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처소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1월 아버지 하나님 첫 주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너무도 죄송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강대국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온전히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정목교회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정목교회 되게 하옵시고 어린 유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심령 보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픔을 당한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신 주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순지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신령한 말씀입니다. 이제 플라워 증창단이 하나님 앞에 영상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닌 되어도 믿음만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영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 닉네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 말고도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었던 걸 아십니까? 이 별명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인간으로서 그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랑 친구라고 그런 별명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제일 첫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여는 첫 장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 가지 수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나자마자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안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다 앉아 계시죠? 딴 데 안 가 계시죠? 정신 딴 데 안 가 계시죠? 여기 앉아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여기 이 아침에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었던지라 실수도 하고, 때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하고, 많은 인간적인 허점과 약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한 계단, 한 25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아들을 얻을 때까지가 이제 100세인데 한 25년 이상 꾸준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한 걸음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입학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너 이리 좀 와봐라, 학교 좀 가자 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학교 이름이 믿음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학교. 왜냐하면 평생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의 의의 뿌리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받는 복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모든 믿는 자의 표본이고 샘플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입학시키셔가지고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교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은 뭐냐면 교육 과정, 배우는 내용을 일컬어서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지금 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우는 것으로서 믿음이 자라지만 여러분 삶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역경과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육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육 과정 속에 그 커리큘럼 속에 저 여러분을 집어넣으시고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자라나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레슨은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모든 영적이고 신령한 좋은 것들이 다 내게 들어오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현물로 주고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또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서 해야 될 말입니다. 또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이 사라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죽은 믿음. 믿음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고 확장이 없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는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영적인 심장 같은 거예요. 영적인 심장.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지 피가 돌아서 우리가 막 움직이고 살 거 아닙니까? 이거 믿음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영적인 동력이에요. 동력. 근데 그게 식어버렸다? 그게 죽어버렸다? 그게 사라졌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나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끈이 이어져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떤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혹시 내 믿음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 레슨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레슨을 시작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12장 1절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믿음이 어떻게 스타트를 끊는 것인지,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죠? 떠나라는 것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가 먼저고, 두 번째는 가랍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떠남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믿음이 완성이 되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서 완성이 되냐? 저는 천국 문에 들어갔을 때 완성이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이 언제가 되느냐, 언제 영화롭게 되느냐, 우리가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입니다.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지? 라고 하시는 주님의 물음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고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갈 그 사람이 이 믿음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떠남이 믿음의 시작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토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면 어디죠, 여러분? 바벨론이죠. 바벨론.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인데 당시로서는요, 모든 문명의 총집합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모든 것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우 아빠 엄마 만나가지고 저녁을 함께 같이 먹었는데, 이제 동우 아빠 엄마가 여기 사셨잖아요. 여기 사셨다가 이제 읍으로 나가서 사신 지가 한 4년 정도, 4, 5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동우 엄마가 직장이 여기로 왔어요. 여기 강시봉 휴양림으로 오셔가지고 사실 이제 직장으로 보면은 여기서 다니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죠? 거기서 읍에서 한참 올라와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다시 올라오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했더니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랬더니 가평이 살기 편하대요. 여기는 하니까 6시만 되면 너무 깜깜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편하고, 거기 있으면은 막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뭐 맘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편리하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어디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안 하죠. 더 어디로 올라고 그러죠? 서울로 올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거기가 사람들이 살기에 편안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막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믿음이 자라가기에는 적합한 토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갖춰지면은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끊어질까요? 기도가 끊어집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왜 기도를 해요? 시간 낭비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거기 우상이 가득해요.
거기 우상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우상이 가득하다니까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는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풍요로우면 거기가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가 좋은 곳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더 이상 있으면은 얘가 믿음의 세계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는데 그 하란에서 75세에 떠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바로 가지 못하고 거기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살기가 너무 편안했거든요. 심지어 아버지 데라는요 거기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하란을 떠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뭔가 딱 출발하려고 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막 찾아요. 가지마. 여기 좋은 거 많은데 왜 거기를 가? 왜 고생해? 편하게 살지. 그냥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경 쓰면서 골치 아프게 살라고 그래 하면서 세상이 막 안락함으로 편안함으로 막 우리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보잖아요. 철로역정, 그 주인공이 사는 곳이 너무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야 될 고민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장망성. 장망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차 멸망할 성읍이란 뜻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풍요롭게 보일지라도 거기는 멸망할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이유는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습득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목교회가 여러분 익숙하시죠? 우리 유영순 권사님 여기 오래 사셨는데 우리 정목리가 그냥 훤하시죠? 모르는 데가 없이 다 익숙하시죠?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익숙함이.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익숙함은요 영적으로는 좀 위험한 것입니다. 왜 익숙함이 위험한지 아세요?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이제 임직 받으시고 이렇게 대표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해 보면은 장로 임직 받는 것도 두렵지만 임직 받아가지고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잘해야 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또 리더십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처음의 마음은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막 잠도 못 자시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하나님 잘할까 막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 안수 딱 받고 축도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내 아는 동기 중에 축도를 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뭐든지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지 뭐. 했던 거 막 찾아가지고 짜집기 딱 해가지고 그냥 멋있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 아니에요. 뭐가 영적인 것이냐? 하나님께 나와야지 영적인 것이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막 뭔가 뭐 그럴듯하게 만들었다고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뭐 사진으로 봤어요? 지도로 봤어요? 가봤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가면은요 지금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거기 가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이제 체인지 하셔야 돼요. 내일 있다고 주일 다 제쳐놓고 내일 먼저 하면은 그거 여러분 믿음이 계속 자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으니까 요걸 바꿔야죠.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를 바꾸고 내가 기존에 익숙하고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믿음이 싹이 트고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막 갈등이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사는 건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면서요. 그럼 새 것은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떠나십시오. 안주하는 마음에서 떠나십시오. 우상에게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번에 보니까 기독교 리서치 단체에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보러 가는 비율이 똑같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보러 가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세속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관점, 여러분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가 어디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거기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삶의 방식을 던져버리고 그걸 일단은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은 어디죠?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 입성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고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길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작이 안 됩니까? 맺음이 없으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지 뭔가 새로운 걸 하죠. 과거는 하나도 정리 안 하고 옛 삶의 방식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새롭게 살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거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리할 걸 정리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새롭게 삶의 방향을 여러분 딱 맞추시고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니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라고 하신 어떤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떠나는 건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손해보는 거잖아요. 나 예수 믿으면 손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거기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이 뭐예요? 옛날 번역이 더 좋은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별로 진짜 말이 없는 분이신데 수요일날 얼마나 세게 말을 하시는지 딱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당신이 전도받은 이야기를 또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최정렬 권사님이 자기 이름을 벽에다가 적어놓고 1년 반을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말 교회 갈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냥 뭐에 홀린 듯이 끌려서 교회 가서 막 그 주부터 새벽 기도 다니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은 다음에 가족들이 환영하지 않았대요. 동생들, 우리 어머니가 큰딸이거든요. 다 핀잔을 주고 그럴 시간에 잠이나 좀 더 자,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하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엄마 제일 많이 핍박하던 삼촌이 한복 삼촌, 저희 삼촌 한 분이 한복을 하시거든요. 한복 삼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 막 핀잔 주던 삼촌인데 그 삼촌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세요. 저희 엄마 한 사람이 믿음으로 집안 10명이 거의 다 믿었어요. 다 믿게 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낼 때는요, 너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살려서, 진짜 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만 살리는 게 아니라 네 가족도 살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복을 받나요? 내가 믿음을 딱 시작해서 내가 믿음의 세계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을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를 뭔가 잃는다고 생각해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믿음은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믿음만큼 효과적인 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손해보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 오늘 말씀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너 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생기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아기가 언제 생기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나 오늘 딱 일어났는데 어젯밤 자고 일어났더니 아기가 생겼어. 내가 알았어.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아기 생긴지 다 몰라요. 다 몰라. 그러다가 한 2개월 정도 지났을까 3개월 지나면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몸에 자꾸 막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딱 보면 아니나니까 그때 애가 딱 생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애가 생긴 건가요? 아니, 이미 몇 달 전부터 애가 생기고 있었죠. 믿음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제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발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그런 분이 보여요. 옛날이랑 많이 틀려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틀리고 눈빛이 틀리고 사는 게 좀 틀려요.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봐요.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치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멘 했어요. 아멘. 근데 아멘만 하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했으면 어떻게 되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가족들을 다 이끌고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들어갔다고. 그 말은 뭐예요?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덥고 먹지도 못하고 막 적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발생하지만 그 듣는 것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듣고 행함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제게 이제 이거 재밌어 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영상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가수였더라고요. 전에 가수.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인터넷에 밈이라는 게 있어요. 밈. 혹시 밈이 뭔지 아십니까? 막 재밌는 짧은 영상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특송을 했어요. 강한 용사라고. 강한 용사 여호와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 이렇게 해서 삑사리를 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하여간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간증 듣다가 제가 되게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강원도 사북 탄광촌이죠. 거기서 개척 목회를 하셨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월급을 한 6개월, 7개월을 못 받는데 성도님이 이제 어떻게 알고 이제 헌금을 좀 크게 하면은요, 그거를 생활비로 안 갖다 주고 교회를 수리하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집이 늘 가난했대요. 사남매인데. 근데 어느 날은 진짜로 쌀이 떨어졌대요. 이제 옛날 쌀이 이렇게 누르면은 1단 누르면 조금 나오고 2단 누르면 조금, 그거 아시죠, 여러분? 3단 누르면 조금. 근데 쌀이 진짜 오늘 먹으면 뭐 진짜 잘 조금 아껴 먹으면 내일 먹으면 이제 끝날 쌀이에요. 그래서 여보 쌀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나가서 구워오든가 쌀을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쌀통에다 안수기도를 하더래요. 주야 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사모님한테 말해요.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여보 절대 쌀통 열어보지 마. 절대 쌀통 열어보지 마.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쌀통을 그걸 쭉 누르는데 쌀이 조금 있을 때 나오는 거하고 쌀이 많이 있을 때 나오는 게 내려오는 속도가 틀려요, 여러분. 아시죠? 쌀이 쭉 나오더래요. 이거 웬일이지 해서 그 다음날도 또 딱 눌렀는데 쭉 나오더래요. 그 다음날도 쭉 나오는 거예요. 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에 일주일이 넘게 나요. 일주일. 이 엄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대체 안에 쌀이 얼마나 있길래 이게 쌀이 계속 나오네 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쌀독을 팍 열었어요. 쌀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진짜 거짓말처럼 하나도 없더래요.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서 이제 쌀을 눌러도 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남편이 왔는데 여보 쌀 떨어졌어 했더니 남편이 당신 쌀통 열어봤지? 그러더래요. 쌀통 열어봤지? 그러더래요. 그때부터도 이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사모님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목사님이 미안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막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 계산합니다. 다 계산하고 다 머리로 하고 다 자기 생각으로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를 못해요. 익숙하고 이런 토양에 잘 자라지 못해요. 믿음은 어떤 토양에서 자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 믿으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사람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가죠? 나중에 소돔으로 가죠. 소돔으로 갑니다. 그게 사람을 따라가는 것의 결과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그 앞에 말씀 건너뛰고 7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잘 보세요. 이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어쨌든 애를 써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빈 땅인 줄 알았거든요. 가니까 임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거는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장차 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네가 여기 살긴 하지만 내가 장차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실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그게 의무감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부딪힘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눌하게 전하고 제대로 이 말씀을 다 밝히 못 전달했지 몰라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에 부딪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배에 들어가는 거.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찬송을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영적으로 계속 시들해지고 힘을 잃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 때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딱 어떤 반응이 뭐냐면 그래? 기쁜 일이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탁 피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탁 피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요, 좋아요. 집에서도 이렇게 집사람이랑 마주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서 피곤하죠. 눕고 싶은데 이렇게 펼쳐놓고 그래도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힘든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졸음도 다 사라지고 마음도 회복되고 참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예배가 꾸준히 이어질수록 점점 우리 믿음이 이제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랑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이랑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제가 전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예배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시냐면 아직 일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내려두고 예배부터 드립시다. 일은 못해도 되니까 예배 드립시다. 그래도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건 사역인데, 사역은 뭐냐면 예배의 열매예요. 예배 때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거지,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닫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초대하셨습니다. 믿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열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입학시켜 주셔서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입학시켜 주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영광과 축복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때마다 일마다 돌보아 주시고 항상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발을 주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저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물질에 너무 속박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상은 하나님 안에 가장 부유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음을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끌려다니고 종속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 시작을 했고요. 매일 저녁 8시 소예배실에서 다니엘 기도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기도회인데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니엘 기도회 기간 수요예배와 새벽 기도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어제 22분 오셔서 기도에 참석하셨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희가 9월부터 11월 석 달 동안 구역 전도를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구역으로 초청하는 전도입니다. 11월 달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그분들을 구역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같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예배 전에 저한테 구역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누구네 집에서 드리고 어떤 분이 초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또 끝난 다음에도 이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구역들마다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또 초대해서 함께 구역에서 예배 드리면서 전도의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를 우리 6구역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베로니카 권사님이 하시는 김에 소머리국밥을 준비하셨는데 하시는 김에 이제 전도용으로 선물용으로 소머리국밥을 포장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고기도 너무 맛있고 아주 최상급 소머리국밥인데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겠다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름 적어놓은 거 보니까 수량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셔서 다 포장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그분에게 드리시면서 전도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오셨을 때 또 이렇게 나누시면서 선물로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당에서 받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고 소머리국밥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다 포장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위해서 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을 합니다. 지금 다들 김장철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11월 20일 날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서 하는데 재료 다듬고 절이고 김장하는 것으로 2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니까 기억하시고 또 많이 또 도움의 손길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양 부르시니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